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문화의 비유. 이 문화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요단 계곡을 따라 여리고까지 오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여기에 신차적으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 그 돌무화과나무, 옛날에는 이 돌무화과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지요. 왜냐하면 잎이 넓고 그리고 뽕나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뽕나무는 아니지요. 무화과나무 가운데 돌무화과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돌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무화과나무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큰 돌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미리 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할 때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하지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그러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입니다. 또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요, 이 요단 동편 요르단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과 그 관세죠. 관세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세리들에게는 이제 꿈의 지역이기도 하지요.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이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재산도 상당히 모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요. 아마 말단 직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세를 함께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유다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돈과 권력이 있으면 행색계나 할 거라고 기대를 했고 결국 그걸 잡았어요.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소외를 당했는데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한쪽 삶 속에 텅 빈 어떤 것,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가게 했던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무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사실 어른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고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는 그 밑에 와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여기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삭개오의 집에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몸으로는 잠깐 들렀다가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자기 집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는 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상적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그것을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뭔가 쥐었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거지. 삭개오는 그거를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체험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던 삭개오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야 이 삭개오의 내면에 채울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은 탐욕으로 또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